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러나. 사람이 얘기한 그러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예요. 사람이 얘기한 그러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혹은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좋은 일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선한 뜻과는 상관없이 일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악화되고 꼬일 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혹시 살아계시더라도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신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는 분명히 믿는데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어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마음 어디다 둘까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아주 더 힘들게 해가지고 나를 아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힘들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우리 어느 성도님께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러신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일이 막 그냥 어려운 일이 이것도 닥치고 저것도 닥치고 너무 힘듭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감정이죠. 안 계시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 닥치게 되면 포기하고 또 넘어지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에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예언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날쌘 검 같고 우리의 그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이 진리로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신단 말이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니 거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족들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다니엘 선지서를 보니까 알 수 있듯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어린 시절부터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바벨론 교육을 받는 것은 한마디로 식민지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포로된 생활은 곧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서 의심을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 자꾸 생기니까 우상을 자꾸 찾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신들이 우리보다 더 센가 보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산신령으로서 고기만 역사하던 분인가 보다. 그런데 바벨론의 신이 더 역사가 더 큰가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8절 이전에 7절이 있어요.
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또 따라서 하실까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알고 있어. 상황이 지금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 예언자를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자꾸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다. 내가 택한 야곱이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자들의 종이 아니고 악한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를 짓는 마귀 세력의 종이 아니고 나의 종이다. 하나님이 지금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신하가 아니다. 바벨론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현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종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의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애굽왕 앞에서도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하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내 백성을 애굽에서 풀어놓으라고 전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말을 더듬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는 80세가 돼서 늙은 몸을 움직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 바싹 마른 지팡이, 뭐 불쏘시개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팡이인데 그거 하나 갖고 있는 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무슨 대단한 무기도 없는 그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난해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이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속상한 일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 교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상처를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신기한 일이에요. 어쨌든 상처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예수의 종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 가정들의 본인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전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자기가 가장 못 살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들은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그래도 뭐 세상 말로 씨알이 먹히지 않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뭐 잘 사는 게 최고니까. 예.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내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야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택했어. 내가 너희를 택했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힘들지? 내가 너희를 택한 거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성별했다, 구별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가운데 자꾸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말이죠, 그 시체를 늘 부검하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뭐 누가 죽었다 그러면 시체 부검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얘기하더라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너무 많은 죽음을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같이 밥 먹고 살아있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는 게 자기는 매일매일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기적과 같이 택하심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너희 정체성이 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친구 자손이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친구 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마치 친구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원이 50명 있으면 그러면 소돔성 멸망시키지 않을게. 또 조금 이 아브라함이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소돔성에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45명 있으면 소돔성 멸망시키지 않겠다. 조금 또 자신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4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뭐 3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그 정도만, 10명 정도만 있으면 소돔성을 좀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친구가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들어줄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귀한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친구 가운데 가장 좋은 친구가 죄짐을 맡아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가장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 좋은 친구, 이 귀한 친구. 세상의 친구들은 어떤 땐 좋다가도 어떤 땐 또 사이가 또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 친구 되셔가지고, 하나님은 친구 되셔가지고 내가 속상해서 막 주님 도와달라고 막 해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친구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친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말이죠.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막 너무 힘들어. 친구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생활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4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알아. 왕따 당하는 거 알아. 그 신분이 말이죠. 노예 신분, 형편없는 신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데 바벨론에 그 찬란하고 아주 그냥 제국주의 그 대단한 게 있지만은 멋있는 건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신분은 아주 하인이야. 형편없는 노예야.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니까 말이죠. 마치 살아있는 것 자체가 땅 모퉁이에 있는 것 같아 지금. 땅 끝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같이 지내 왕따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하고는 와서 인사도 안 해. 막 왕따 당하 어떤 외진 모퉁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 것이다. 예? 할렐루야.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은요 내가 부족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 자신의 마음이 감정이 땅 모퉁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땅 끝에 있는 것 같은 소외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생활하면서 세상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지금 아주 고통스럽게 하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놀라지 말라. 그러나 겁내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의 제국이 이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흥왕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150년에 예언한 얘기다 하신 분도 계시면 그건 조금 무리한 것 같고, 7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다. 혹은 40년 전, 그 사이에 예언한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인 현실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5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제 멸절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계 왕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전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고생하고 있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그러나는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이사야 41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바벨론 군사들이 괴롭히니까 그 복장 보기만 해도 싫어. 그러나 현실이야. 그 사람들은 안 볼 수 없어. 무서운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 거 다 뺏어가는 사람들.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막 바벨론 사람만 보면은 맞아,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야. 언제 맞을지도 모르고, 언제 뺏길지도 모르고, 언제 혼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뭐 트라우마죠. 뭐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바벨론 사람 그러면 트라우마예요. 헌떡 일어나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뭐 막 그냥 제가 좀 땡깡 부리고 뭐 그러면은요,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야, 일본 순사 온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별로 무섭지 않은 것 같은데 어머니는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일본 순사 온다 그래요. 아마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고생을 많이 그 사람들 때문에 했어요. 뭐 아주 그냥 큰 칼을 차고 다니면서 아주 큰 소리 치고 말이죠, 동네 사람들 혼내주고 막 그런 거 봤더니 일본 순사 그러면 무서운 존재예요. 무서운 존재. 요즘에 뭐 경찰하면 뭐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표지 않아요. 근데 옛날엔 참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일본 순사 그럼 말만 들어도 묵 떨고 막. 호랑이 온다 그러면 어렸을 때 호랑이는 좀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너 두렵고 떠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아수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 덕분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라 군대가 다 물러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리라. 많이 힘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무지무지 더워. 상당히 지금 아주 이제 더위가 시작됐어요. 한 8월 달 되면 아마 그냥 폭염이 와가지고 힘들 거야. 더워서 더워 싫어요. 더워요. 아주 그냥 시원한 게 좋아요. 차라리 추위가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가을쯤 되니까 금방 찬바람이 부니까 말이죠, 더위가 싹 잊어버리고 또 추워지니까 또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간사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주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시편 3편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것이다. 네 번째, 벌레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벌레 같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레, 아주 유약한 뼈가 없는 벌레, 누구를 해칠 수도 없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 지렁이 같은 존재, 힘이 없는 존재,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주 연약한 존재. 그래서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그러나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만드시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바라는 새 타작기로 만드셨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아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좋은 기계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기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산들을 다 부스러기로 만들고 또 부스러기를 만든 것들을 갖다가 겨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유약한 존재, 힘없는 존재인데, 이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내가 공연히 내 감정으로 내 마음을 뺏겼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그러면서 자꾸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또 일하고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주 슬픈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속상한 상황이고 무서운 상황이고 그런데 그러나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리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바벨론 신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에 그러나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이사야서 4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나에 내 마음을 진리를 따라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감정으로 하나님을 잘못되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우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